주께서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는 주님을 따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새로운 책을 나갈 때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이 책을 왜 썼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에 그러니까 독자가 누구냐 이걸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야 이 말씀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가복음은 AD 50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된 책이에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로마 도시에 불을 지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모두 다 기독교인에게 덮어 씌웠어요. 니들이 그랬다고. 그래서 엄청난 환란과 핍박이 몇백 년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고 그랬던 그런 상황에 기록된 책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그 독자들은 이제 이 말씀을 쓴 이유가 환란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라고 환란을 대비하라고 쓴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잘 아셔야 여러분의 인생에 환란과 어려움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진짜 믿음을 갖는다고요. 찬송 우리 하잖아요. 환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네. 그러니까 환란과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킬 줄 알아야 그게 참된 신앙이 되는 거잖아요.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고난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인생에 겨울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해요. 고난 속에 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를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이 더 많다고요. 그래서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로 알 때 내가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게 되는 것이에요. 인생의 고난은 누구나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다고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는, 정말 고난을 통하여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위대한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고난을 이기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진짜 아셔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데요, 예수가 누군가를 진짜 몰라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인생의 해답이에요. 예수를 진짜 내가 알면 인생의 어떤 역경과 고난 이길 수 있어요. 내가 흔들린다는 얘기는 예수를 모른다는 얘기야, 아직이요. 예수를 진짜 잘 아세요. 오늘 그래서 1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예.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헬라어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다. 죄에서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어떤 역경과 고난도 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죽음이 와도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분. 여러분, 죽음도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이길 것 같죠? 근데 왜 암이라고 해도 한번 벌벌 떠세요? 그게 우리예요. 현실적으로 안 그럴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죽음도 두려워요. 근데 진짜 믿음이 있어야 죽음을 이기는 거죠. 정말 죄에서 오직 주님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고요,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환난 속에도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걱정 속에서도 오직 구원해 줄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고요, 인생의 어떤 역경 속에서도 죽음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만이 구원자세요. 이걸 믿지 않으면 자꾸 예수를 이용해서 자꾸 세상 것을 추구해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이용해서 쉬운 얘기로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가 내 소원을 자꾸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 알아요. 예수는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 아니세요.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시고 정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부르신 분이세요. 제가 어제도 얘기를 했어요. 두봉 주교라는 분이 가장 멋진 삶이라는 아주 조그만 책을 썼어요. 그 책에 참 감동스러운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요, 이제 이 종교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뭐 불교, 뭐 원불교, 뭐 이렇게 여러 이제 종교인들 이렇게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이제 이 두봉 주교라는 분이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자기를 이렇게 소개했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요, 예수님께 탐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께 반한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최고의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가장 멋진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진짜 그러세요?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나에게 진짜 누구냐고요. 나에게 정말 가장 행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으세요? 그게 산상수훈 팔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이 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예수를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팔복은 추구하지를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부귀영화를 자꾸 추구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찬송은 하시잖아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게 진짜냐고요. 입술로만 그러는 거 아니냐고요. 내가 입술로만 그러면 예수를 이용해서 나 부귀영화 얻겠다는 얘기거든요. 자꾸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밖에 써놨어요. 순교자의 대천에 가면 그 성당에 있거든요. 그 순교자가 한 얘기예요.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가를 잘 아는 게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걸 꼭 믿으세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서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써놨어요.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로마 황제의 등극 소식을 칭송하는 용어예요. 마가는 지금 이 단어를 이용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 중에 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왕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세상에 정말 왕이 진짜 인간에게 만족을 주셨나요? 아니잖아요. 그건 역사가 증명하는 거잖아요. 정말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마음을 다스릴 때 내 마음이 천국이 돼요. 그분이 내 가정을 다스릴 때 내 가정이 천국이 돼요.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이 내 입술을 다스리면 내 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인생을 바꾸려면 말이 달라져야 돼요. 반드시 그래요. 예수님이 다스리면 내 생각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해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그렇게 중요해요. 성경을 보는 이유도,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도 예수 생각 가지려고. 그래야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니까. 금방 쉽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산상수훈이 최고의 복이라고요. 팔복.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산상수훈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팔복보다 세상 예수 믿기 전에 부귀영화의 복을 더 추구한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 가치관이 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오래 교회는 다녔는데. 그러니까 안 행복하죠. 당연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뭐가 행복하겠어요? 예수님은 그것이 참복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건 일시적인 거다. 죽으면 금방 다 끝나는 거다. 다 날아가는 거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원한 복을 줄게. 영원한 복. 영원한 행복을 내가 줄게. 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아냐? 예수를 알아야 알아요. 예수를 모르면 몰라요 이거요. 교회 다니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다. 진짜 기쁜 소식이야. 예수님이 너를 다스려야만 진짜 천국을 너의 심령에서, 너의 가정에서, 너의 삶에서 누릴 수 있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해. 야 봐라 세상을.
세상에 돈 많아지니까 진짜 행복해지대? 아니잖아.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예, 돈이 많아지면 편리하죠. 그런데 편한 것과 평강을 누리는 건 다른 차원의 얘기잖아요. 세상의 기쁨 다 일시적인 기쁨이에요. 여러분 해봤잖아요. 여러분요, 조그만 집에 살다가 여러분 아파트 돈 모아가지고 가서 살아보니까 며칠이나 기쁘던가요? 1년은 가든가요? 이사 갈 때 다 기쁘게 막 이사 가잖아요. 정말 막 1년 지나도 막 너무나 기쁘다 막 그러세요? 나 그런 분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솔직히. 아파트 살 때 이사 갈 때 다 좋아하죠. 근데 1년도 못 간다고요, 그 기쁨이. 주님은 그런 기쁨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을 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이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만이 허무함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구세주예요. 이걸 모르면 계속 그걸 찾아 헤매는 거예요. 솔로몬이 얘기한 헛된 것을 찾아 헤매는 것이에요. 나도 그렇고 내 자녀도 그렇고.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아주 1절부터 위대한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이제 이것을 증명하는 말씀이에요. 그부터 2절. 금방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구약 봐라, 구약. 구약에 이미 예언한 예수가 오시는 거다.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이거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신 길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에요.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진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생각해 보세요. 길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길을 잃어버려서 인생을 헤매는 거잖아요. 생명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진리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축복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을 안 가고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헤매는 거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교회 오는 길 알으니까 여기 왔잖아요. 만약에 길을 잊어버렸다 그럼 여기 오지도 못하고 헤매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길을 아셔야 된다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가 내 길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리라. 3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예요. 왜 여기 광야란 말을 썼을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광야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광야가 없으니까. 정말 나무 한 그루가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지순례 처음 가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저게 무슨 젖과 꿀을 땅이냐. 광야. 진짜 2시간씩 고속버스 타고 가도 나무 한 그루가 없는 거예요. 저희 광야에. 광야는 쉬운 얘기로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 광야 훈련해요. 하나님 꼭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잖아요. 근데 그냥 바로 젖과 끓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고요. 광야를 지나게 하세요. 왜요?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거 아니세요? 떡이 밥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밥만 먹는다고 아름답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옛날보다 얼마나 우리가 밥을 잘 먹고 사세요. 그렇죠. 여기 오늘 오신 분은 다 옛날 생각해 보면 꽁보리밥에 정말 명절에나 고깃국 먹었어요. 한번 그렇게 사셨잖아요. 진짜 목욕도요 설날이나 우리 집 같은 경우는 가난했으니까
뭐 그런 때나 목욕 한 번씩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샤워할 수 있잖아요. 뜨신 물에. 여러분 이렇게 잘 살아요. 잘 산다는 것보다 잘 산다는 건 그런 의미보다 편하게 살아요. 편하게. 그래서 엄청나게 행복하세요. 그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이 알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사람이요 물질만 하는 거 아니에요. 물질이 풍부해진다고 행복이냐 그거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말씀에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예수님 이 돌들로 떡 만들어 먹으라. 이 시험은 여러분의 인생에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돈이면 다야 이렇게 살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어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세요. 그래야 여러분도 행복하고 여러분의 자녀도 행복하고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세례원의 소리가. 이 소리 무슨 소리겠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돼야 돼요. 여러분 자녀의 고백돼야 돼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건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요, 오늘 내가 죽으면 끝이잖아요. 이 땅에 죽음을 생각하고 사세요. 그래야 아름답게 살아요. 또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거잖아요. 항상 두 가지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죽음이 먼저 올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죽음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만이 아름다운 삶을 살고요, 그 생각을 하면 오늘 이 아침도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기도는 외상이 없어요. 바로 응답되면 최고 좋지만 어느 경우는 10년이 걸리기도 하고 20년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죽은 후에 응답받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반드시 이루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4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무슨 세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이제 예수님의 이 세례와 요한의 세례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예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 그러니까 회개와 용서의 세례예요. 회개와 용서의 세례. 5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내가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이렇게 조금 깊이 하셔야만 하나님이 죄를 생각나게 하세요. 사람은 자기의 죄를 잘 몰라요.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내 죄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기 죄를 뭐 할 수 있어요? 자복할 수 있죠. 이게 참 중요해요. 사람이 자기 죄를 몰라요. 잘. 이거와 똑같아요. 오늘 이 아침도 여러분 거울 보고 왔잖아요. 거울을 봐야 내 머리가 흐트러졌는지 내 눈썹이 붙었는지 그거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나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내 상태가 요새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사람은요, 내가 보는 나가 있고요,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있고요, 하나님이 보는 내가 있는 거잖아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너에게 말하는 건 그건 지극히 작은 일이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라. 근데 무지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요. 또 네 자신이 보는 너도 올바른 거 아니다. 왜냐하면 내 죄도 내가 잘 못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진짜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죄가 있어요. 그것부터 자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예, 팝티즈라는 단어인데 사실은 여러분 세례할 때 원래는 우리는 약식 세례를 하지만 원래는 물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요단강에 가서 이제 성지순례 가면 꼭 요단강을 가요. 난 그래서 처음에 요단강 하면요 무슨 한강이나 그렇게 넓은 강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건기니까 우리나라 얘기하면 개울만도 못해. 그렇게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올 때는 막 그냥 진짜 강같이 흐르고 비가 안 올 때는 우리로 얘기하면 개울물과 같아. 예. 요번에 제가 작년이네요. 벌써 작년에 갔을 때도 그러니까 조금 물이 조금 많을 때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세례식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쭉 와서 그 교인들이 거기서 세례를 해요. 물속에다 푹 집어넣죠. 물속에 오래 푹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런 의미예요. 세례 받았다는 얘기는 여기 다 세례 받았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세례 받는다는 건 뭐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예. 그래서 저 팝티조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물에 잠기다, 물들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으로 물들이셔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물들 수 있기를 바라요. 예. 여러분 우리가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천에 물들이는 거 본 적 있을 거야. 참 그 색깔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몰라요. 그렇죠? 아주 이렇게 하얀 천을요 이제 물들이잖아요. 그 물들여 나오는 그 색깔이요 기가 막히게 이쁘거든요. 여러분 예수로 물드는 것이 가장 멋진 삶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삶이에요. 예수님으로 물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단풍 구경 왜 가요? 하나님이 저렇게 세상도 아름답게 물들였구나. 그 구경하러 가는 거잖아요.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거든요. 참 대자연도 하나님이 가을에 가보면 그렇게 예쁘게 물을 들이는데 여러분 예수로 물들으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여러분의 성품이 예수로 물들 수 있기를 사모하세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예수로 물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나 구할 거 많지만 여러 가지로 무엇보다 내 마음이 예수로 물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세례의 의미요. 정말 세례 받으신 여러분 예수로 물들어서 정말 영롱하고 아름답고 가장 멋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요한은 낙태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 시대에 가나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낙타 털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허리에 이제 가죽띠 그냥 가죽띠를 이렇게 묶고 다닌 거였거든요.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은 가장 그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음식이에요.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단순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단순한 삶을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단순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단순하게 살면 큰 기쁨이 있어요.
예. 그래서 피에르 신부가 쓴 책 중에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예. 제가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그 책을 꼭 읽어보라고 그래요. 참 정말 사람이 산다는 게 뭔지, 예. 정말 우리는 사랑을 배우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고 그 얘기를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배우세요. 그게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예.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람은 가도 뭐만 남는다고요? 정말 사랑만 남는 것이에요.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살아갈까를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그래 행복하니까. 그 사람만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우리는 자꾸 싸우고 탐욕을 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늘 그 찬송가에 그래서 그런 가사가 있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섬기며 살아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7절. 그가 전파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그럼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누굴까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내가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내가 주인공이 자꾸 되거든요. 사람이 자꾸 높이 올라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자꾸 높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특별히 교회는 오직 누구만 높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자꾸 사람들이 높여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직분도 무슨 계급인 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직분은 계급이 아니세요. 직분은 왜 드리냐면 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섬김의 삶 살아가라고, 사랑의 삶 살아가라고 드리는 직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집사일 때보다는 권사일 때는 더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사람이 많아서 내가 복의 통로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더 헌신해야 되는 거죠. 사랑은 말이 아니에요. 사랑은 헌신이에요. 사랑하면 반드시 헌신해요. 그래서 모든 세상에서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 헌신하잖아요. 그죠? 다 헌신하잖아요. 네.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식이 무슨 일 있으면. 그죠? 시험만 있어도 기도가 되잖아요. 이게 엄마잖아요. 엄마. 예. 어제 아파트 올라가는데 한 자매가 직장 다니는 자매인데 오늘 직장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아이고, 그놈의 자식이 뭔지요. 점심 주로 이렇게 떼오네요. 점심 주고 또 가야 돼요. 그래서 그게 엄마죠. 예, 그게 엄마예요. 엄마. 예, 엄마. 엄마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분이에요. 그래서요, 감옥에 죄수도요, 어머니를 부르라면 다 우는 거예요. 아무리 흉악한 죄인도. 엄마는 사랑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예요.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이제는 정말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나는 굽혀.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이 자기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요, 세례요한의 인기가 엄청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오는 인기가 절정에 이를 그때예요. 지금요. 그때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내가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누군가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내가 누군가를 알아요. 대표적인 사건이로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잖아요. 근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 갈릴리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지잖아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리고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인생을 바꿔주세요. 우리는 정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도 잘 몰라요.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알아요.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 나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나도 몰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도 몰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도 몰라. 예수를 알아야 정말 내가 죄인임을 알고, 정말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알고, 예수님께 탐복하는 심령, 정말 예수님께 반하는 심령, 정말 예수님께 이끌려 사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예수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내가 누구냐?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불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이 참 중요한 고백이고, 그 임태권 목사님이라고 옛날 청량리 중앙교회인가 거기 이제 은퇴하시고 지금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김동호 목사님이란 분이 그분 밑에서 자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자기에게 가장 감명 깊은 것 중에 하나가 그분이 마지막 은퇴할 때 은퇴 인사를 하라고 그러시니까 나오셔서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을 하시고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단 몇 초도 그 얘기를 하시고 은퇴사를 그러고 내려가시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것이에요. 어제도 자세히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복음 17장 10절 거기 말씀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우리의 위치예요. 내가 누구냐? 그래야 진짜 겸손할 수 있어요. 겸손한 자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무익한 종류에다 할 일을 애쓸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셔야 되는 거죠.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라는 거죠. 그는 너희에게 뭘로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과 이게 연결돼서 여러분이 조금 쉬워요. 성령 세례는 단 한 번이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성령 충만함은 날마다 받아야 된다. 결혼식은 한 번이다. 그러나 결혼했다고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하여 결혼하는 거다. 결혼식 했으면 그날부터 사랑을 가꾸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사랑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날이 갈수록 부부로 결혼했다 해도 더 풍성하고 아름답고 진짜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안 가꾸고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으면 오히려 예를 들면 더 사랑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더 사랑을 안 하고 상처만 주고 살아가는 부부도 너무나 많다, 세상에는.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를 부른 거 아니에요. 주님은 정말 너희들이 날이 갈수록 예수 안에서 더 사랑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부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성령 충만해야. 성령 충만해야 사랑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살아보면 다 아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제 나는 물로 세례를 줬다. 나는 죄를 자백하고 용서하는 세례를 줬다.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여러분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인생의 해답이에요. 성령 충만해야만 새로운 삶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하지만요 똑같아요. 전혀 잘하지가 않아요. 항상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건 여러분 자신이 잘 점검해 보면 알아요.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나 잘 보시란 말이에요. 나에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정말 찬양이 있고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날마다 성령 충만함 받기를 바라요. 9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죄 없는 주님이 왜 세례를 받죠?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예표하는 말씀인 거예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하늘이 갈라져요. 두 번째,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세요. 세 번째,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세 가지 현상 사모하세요.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늘이 열릴 수 있기를 바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정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기를 바라요. 예, 우리가 요새 사도행전에는 불같이 맺다고 그랬어요. 예,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면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듣잖아요. 그럼 완전히요,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나의 정체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는 거예요. 진짜. 예. 그러면서 정말로 주님이 주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상처받았다느니 환경이 어떻다느니 그런 소리 안 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해요. 오늘 아침 기도하세요.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음성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마가복음을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들이 내 가슴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아침도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날이 갈수록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